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성가대의 찬양을 그냥 들으시니까 그냥 듣고 계시지만 이 곡 하나가 내 파트로 완성돼서 화음을 맞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리가 각자 다른 사람이야 한 소리를 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성가 대원들 오후 예배 때 오후 시간에 연습하는 시간을 보면 사람들이 3분의 1도 없어요. 다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습 잘하는 방법은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도 잘하셨지만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열심으로 좀 숙지해서 연습을 좀 잘 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여러분 또 우리 성가대가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지원도 해 주시고 그냥 혼자 죄송합니다. 그냥 백수로 계신 분들 가셔서 좀 봉사도 좀 해 주셔서 성가대가 좀 더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주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연희 때와 그냥 다름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어젯밤 늦게 TV도 보시고 또 야구 중계도 보고 뭐 축구도 보고 그러다가 늦잠 자고 갑자기 일어나니까 주일이네 그래가지고 챙겨 입고 오시느라고 바쁘게 서둘러서 오셨나요? 만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예배자는 준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준비하지 않은 마음은 교회 안 나와도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6절을 보시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 뜻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하여 열정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소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속에 끌어안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열정적 소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6절 말씀 보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얘기할 때 한 4가지로 6절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번제물이죠, 번제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많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은 허물 때문에 장자를 드릴까? 큰아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받으실 만한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께 나올 때 재물이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의 가장 중심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것은 구약 성경에 의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의식을 지킬 때 반드시 필요한 제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함께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저분 공동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그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배는 삶의 전체가 다 예배가 된다. 우리의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한정된 공간에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방금 그와 같은 제물들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의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보면 정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행동 기준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살아갈까?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정의롭단 말은 사리사욕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사리사욕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항상 공평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뭐 세계 여러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개인주의화가 강합니다. 내 것이 강하고 내 주의가 강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공평의 유익보다는 나 개인의 사적 유익에 많이 치우칩니다. 우리 바로 물 건너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지금도 계속 적대하는 나라로, 일본만 그래도 그냥 나쁜 놈자가 들어갈 정도로 싫어하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 나라의 국민성은 대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리사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 유익이에요. 다른 사람을 절대 불편하게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안 해요. 그리고 나라의 유익이라면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유익도 일단은 차선으로 미루는 국민성의 일본 사람들. 본받아야 될 점들이에요. 여러분, 공평하게 산다는 것. 왜 우리가 공평하지 못한가?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이 공정하게 시행이 안 되는가? 항상 개인주의적이고 혹은 뇌물을 받고 그런 것에 편협되어서 살다 보니까 공정성을 잃어버려요. 사리사욕. 여러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당리당략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기주의예요. 자기 당의 이기주의만 내세우기 때문에 국민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의 방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리사욕에 절대 얽매여서는 안 되고 공평하게 처신하고 사는 것, 이것이 정의를 행하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삶 속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것은 대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기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죠.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원수가 없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미워해서는 안 되죠. 사람은 원수나 미움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죄는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 자,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어저께 시청 앞에서 또 쾌어 축제를 했습니다. 동성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축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우리 작년에 갔던 것처럼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보수 그룹의 사람과 기독교와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뭐 충돌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동성애 잘 모르시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감정으로 그냥 동성애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설교 시간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추잡해서요. 어쨌든 그것이 추잡하고 더럽고 막 이렇다는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동성연애는 금했습니다. 그는 죄악 가운데 죄악이고 세상이 멸망하고 어떤 공동체가 멸망하는 가장 중심에는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그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가 뭐냐?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의 꼭지점이 뭐냐?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화가 된다는 것은 세상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론화시켰어요. 그래서 세상 앞에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는 문제는 어제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죽전에 있는 세덴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제목이 깜빡깜빡하네요. 그들이 짓는 죄는 미워하되 그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는 우리하고 마음이 안 맞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내몰아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몰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병인지도 몰라요. 이게 고칠 수 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성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남자는 남자는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추잡한 일들이 그들 속에 자행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들도 환자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죄예요. 우리는 그런 이중적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일을 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일입니다,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였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 더 이슈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제거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치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다가 탈동성애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고 얼마나 해악한 일이고 얼마나 추잡한 일인가를 그들이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사람 얘기는 안 들어요. 지금 동성애 그 사람들 얘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보다도 숫자가 15%에서 23%로 더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사람들이, 동조하는 세력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무조건 동정 어린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라도 사랑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김정은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러나 그가 하는 짓은 못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자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그럽시다. 그냥 한 번 더 합시다.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네, 이유 따지면 사랑 못해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대인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기준입니다. 기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그랬어요. 겸손히 하나님과. 이거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야 될 기준입니다. 자, 겸손하다는 뜻이 뭡니까? 몸을 자르고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가져야 될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물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의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내용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원리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만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일관성 있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 그 일을 행하다가 손해를 봐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내게 있어도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십계명은 세 개로 세 파트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행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라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영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최고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고백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가 최우선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무엇보다도 참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사랑. 사람은 증오의 대상이 아니요,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 저 뒤에 네팔에서 오신 두 형제들이 있습니다만 제 3회 지대에서 왔어요.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나 문화의 입장에서 그들을 한국 사람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인간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계명부터 10계명은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돈 없이 사는 사람을 성자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그분이 생명을 남한산성에 계시면서 눈을 감으셨는데 지금도 가면 그 집을 공개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사시던 사택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아집을 지어놓고 있는 집인데요. 그가 썼던 것은 조그마한 나무로 만드는 탁자 하나 위에 옷 한두 가지, 그 다음에 이런 넣을 수 있는 함 한 가지, 뭐 이 정도가 그의 살림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를 대단한 존재로, 그래서 한국의 성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자신 있나요? 저는 못 삽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것 같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살겠지만, 있는데도 가난하게 사시겠어요?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필요를 위해서 혹은 편리를 위해서 주신 도구입니다. 결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돈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사람이 그를 부릴 수 있는 대상이지 돈이 우리 인간을 가치를 좌우지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필요라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아닌 사건이 있나요? 원한이 져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뒤에 쭉 쫓아가 보면 결국 돈에 걸려있는 문제들이에요. 요즘 사람들을 죽이는 것, 정치가들의 이런 부정부패,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어느 것 하나 돈하고 걸리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돈이시여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돈 있는 당신의 위치라면 내가 주일날도 포기하고 그곳을 가겠나이다. 돈이라면 내가 양심도 버리고 그곳을 향해 쫓아가겠나이다. 절대자 신이시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 안 하시겠지만 삶이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있는 바들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많이 맡겨준 사람은 많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만큼의 내가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해드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돈을 갖고 교회 갖다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 있게 하나님이 왜 물질을 내게 주셨는가,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 갖고 이래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데 돈이 아까워가서 결국 그 일을 못한다는 건 내가 돈의 종이 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쓸 수 있다면, 선한 일을 위해 쓸 수 있다면 여러분, 돈을 부리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경배하고, 사람은 무조건 사랑하고, 물질은 무조건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붙들고 살면 어떤 상황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세상에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생활, 내가 이 정도만 열정 갖고 살면 다 살 것 같잖아요. 문만 열고 나가보세요. 교회 안에 가졌던 그 결심과 열심은 다 없어져 버려요. 현실 앞에 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려요. 순서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이 여러분 헤매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게 분명한 확신하는 믿음의 원리가 없어 그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간신배들이 자기가 그 왕을 통해서 눈에 도장 찍으려고 느부갓네살을 김정은처럼 왕으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폐하여,
왕의 모양을 가진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들판에 신화평지에 만들어 놓고 모든 국민이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리고 그 날이 될 때마다 왕에게 절을 하게 해주십시오. 만일 절을 안 하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풀무불에 7배를 뜨거운 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를 죽이게 하십시오. 그걸 올리니까 딱 느부갓네살 왕이 받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자기를 신으로 받아주니까. 그래가지고 허락해서 사인을 했다고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다니엘도 역시 포함됩니다만. 그런데요, 그 명령을 받고도 이 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고민을 했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왔다, 밥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요, 그들이 타국에 끌려가가지고 지금의 정치적인 그 관료의 입장에 위치에까지 행정가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과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무거품시킨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절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절하면 다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그 무시무시한 왕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왕이시여, 이 일에 관하여 왕이신 당신의 그 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에 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이 원리를 저는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저는 생명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한 일이 있고 불의한 일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문제라면 저는 깨끗하게 제 자신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네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를 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얼마나 보겠는가 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받았던 어떤 마음의 감동, 그리고 감동이 충만해서 찬송을 부를 때 기뻐했던 그 마음, 그게 믿음일까요? 이런 믿음들은 세상의 요구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박살나버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돼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장애에 부딪힌, 정말 믿음을 선택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신앙으로 인하여 옳지 않는 일들을 계속 행해야 되는, 또 그 앞에 믿음의 양심을 속이고 어차피 육신이 연약한 부분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 앞에 무릎을 또 꿇을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악순환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한번 타협의 대상이 되면 계속 문제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문제를 갖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좀 넓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쫓지 말고 어떤 것이 본질적인 건가, 어떤 것이 비본질인가를 구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열렬을 받고 화를 냅니다. 끝장을 보는 감정을 노출시킬 때가 많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다시 그 사람 만나보기가 미안할 정도의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몇 푼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모진 표현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만 넓게 먹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내 편견과 내 고집 때문에 얼마나 서로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서로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만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현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현실을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편한 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은 멸망이지만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데는 양보나 타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믿음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거리감을 두지 않는 믿음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과 주님과 거리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멀게 느끼십니까? 아주 가깝게 느끼십니까? 한 이불 밑에 사는 부부처럼 밀착하고 사십니까? 주님과 우리 거리는 절대 멀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일을 부인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손가락을 장에 지지겠다, 뭐 이런 형식으로 고백을 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천하 사람이 다 나를 예수님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은 거리감이 있어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여러분, 이 와이파이가 있는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 그 혜택을 보죠. 영향권 벗어나면 혜택을 못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리가 예수님과 거리에 그 관계를 벗어난 거리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 살 정도로 거리감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그는 멀찍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었느냐? 하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인 것을 표 안 내려고 일반 사람과 같이 묻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전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사나이로서 했던 얘기뿐이지 절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장할 길이 없습니다. 저 목사인 제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장 못합니다. 보장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함으로 발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는 만큼 믿음은 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일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무지하면 내가 잘 아는 척해도 실제는 말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이라든지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에 의존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으로 이 형성되어진 인간의 근본적 본성을 말씀이 아니고는 나를 부셔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내 속에 죄성이 물러가게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환경을 바라고 그만 환경 앞에 압도되어서 불안과 공포를 느껴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로 걷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걷다가 풍랑이 있는 파도 물결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버렸던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단했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그리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미루다 보면 신앙은 훼손당하고 변질되고 상실됩니다. 미진하고 변질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므로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결단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시험이 많고 왜 고단하고 고민이 많은 줄 아십니까? 주일날은 주일날로 지키면 고민할 것 없어요. 주일날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또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원리대로 주일날은 주일날로 지키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현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자꾸 매력을 느끼고 말씀을 자꾸 뒷전에 두는 이유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시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벗어버리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눈치를 보며 타협할 틈을 타서는 안 됩니다. 만일 확실한 믿음의 원리에 서지 못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시험을 줄 것이고 계속적인 갈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상황마다 고민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현실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승산 없는 끝없는 줄다림에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살지 마십시오. 언제나 나를 위해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돌보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의 원리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 믿음의 원리로 돌파해 나가 그 삶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원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 내 육신의 삶과 그리고 내 영적인 삶, 우리의 생존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현실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의존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벗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민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여,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충만함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우리 인생의 삶이 신앙생활의 앞날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행복하고 기뻐